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저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 심령을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 주셔서 고난받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조차 주셨건만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무서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였고 이웃에게 화를 내며 살았습니다. 위기를 만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부모와 형제, 이웃을 탓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사모하기도 했지만 욕정과
아집의 소리에 더욱 이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재물과 온갖 유혹에 신앙 양심마저 저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죄악과 불신앙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우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기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로 이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영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고 선교주일로 또 미랄데이로 지킵니다. 미랄데이는 원래 전교인이 함께 드린 지난주에 드렸죠. 우리 미랄 헌금 데일로 미랄 헌금을 모아서 우리 남녀 선교회에 드리면 이번 주 미랄데이에 우리 남녀 선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이번 미랄데이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루를 우리 각 선교회 여전대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105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이날은 헌금을 드리는데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3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 초하루 새벽 기도가 참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한 달이 참 많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3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3월 1일 휴일이지만 그날 새벽에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3.1절이기 때문에 휴일이기 때문에 금양육 기도회가 없고 우리 가정 예배로 함께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사부 예배는 청년과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후 본당에서는 교사 세미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신청해 주시고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도 오늘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겨울 사역, 이제 나머지 사역이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 출발해서 2박 3일 동안 가평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 교구협의회의 3.1절 조찬 기도회가 우리 목요일 오전 7시 영은교회에서 있습니다. 교구협의회란 교회와 구청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이번 주에 꼭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 또 모임 및 안내는 광고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그 재앙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급격히 물이 불어난 곳에서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이 빠른 유속에 불어난 물에 휩싸여서 큰 나무 꼭대기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침 구조대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거센 물살 때문에 나무로 올라가지는 못했고 나무에 가까이 보트를 대고는 구조원들이 외쳤습니다. 뛰세요, 뛰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은 무서워서 선뜻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기 있는 아들이 먼저 뛰었고 보트에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딸이 뛰었는데 딸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도 다 예상하고 있던 구조대원들이 바로 붙잡아서 보트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과 딸 그리고 구조대원 모두가 어머니를 향해서 외칩니다. 뛰세요, 뛰어요. 물에 빠져도 바로 붙잡아서 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부름은 긴박하고 간절했습니다. 배가 언제까지 거기에 붙들려 있을지도 모르고 배도 어쩌면 휩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나무도 언제까지 버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무서워서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합니다. 이거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뛰어내렸다가 수영도 못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저주저 하는 순간에 무시무시하게 큰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나무는 쓰러지고 그 엄마는 나무와 함께 그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가 그녀의 남은 인생의 갈래를 결정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이와 달리 우리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봤던 일본의 쓰나미 영상 하나 있습니다. 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한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할머니를 지나쳤는데 그 할머니를 다시 차를 돌려서 그 할머니를 태우고 그 쓰나미가 덮치는 그곳을 간신히 피했던 장면이죠. 그 할머니를 태운 것도 그렇고 차의 방향을 돌린 것도 그렇고 정말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자신과 그 할머니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운전자가 빨리 타시라고 했을 때 또 주저하지 않고 그 차에 빨리 타서 함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이 선택, 양갈래의 선택 가운데 그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사실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합니다. 이 양갈래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행선지도 잘 모르는 채 여행을 하려고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행선지를 몰라요. 언제 도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더 복잡하죠? 사실은 더 결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믿음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믿음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고 시작하는 거. 알고 시작하는 거,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라 믿고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는 안전해 보이고 아늑해 보이는 교만, 안주, 자기 사랑 그런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우리한테 일단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냥 일단은 뛰어내리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일단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그리고 받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투신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고 자기 자신을 던져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도무지 잘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던져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기 몸을 던져본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제서야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믿기 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고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해본 사람만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믿음 안에서 내 발걸음, 또 나 자기 자신을 던져라, 와라, 뛰어내려라 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일단 믿고 뛰어내려 본 사람만이 그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절절히 느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고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고 믿음으로만 읽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앉아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걸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읽어야 이해되는 게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영도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이 믿음의 순종을 드리게 될 때 이런 열매를 걷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것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먼저 부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너희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찾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그 너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 부르라고요. 언제 찾고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요?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이 만날 만한 때는요, 이때는 내 사정을 봐가면서 내 판단에 나에게 적합하고 좋은 때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나의 사정들을 보면, 내 일상의 문제들을 보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요. 아니에요. 그런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내 계획 속에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때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날 만한 때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어떤 매체, 어떤 문득 떠오르는 어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그런 때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전 종종 이런 조건이 맞으면 그때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아이가 다 크면요, 이 사업이 회복되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남편이 죽으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남편이 너무 반대요. 내 남편 죽으면 그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영도 가족 여러분, 이 만날 만한 때에는 자신이 정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라고 부를 때 그때 보트에 뛰어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교회 다니고 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내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권면이 있고 말씀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마음의 두드림이 있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때를 계획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계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 만날 만한 때, 부르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게 이미 왔다는 말씀도 되고요, 지금 오고 있다는 말씀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이거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요. 여러분, 문 밖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문 밖에 계신 분은, 문 앞에 계신 분은 아직 들어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때 거의 다 오셨잖아요. 이미 다 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이 부른다는 얘기라는 것이 누구야 라고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대한다는 의미예요. 초청한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주님을 부르라는 얘기는 주님을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와 계신 주님, 가까이 계신 주님, 가까이 계신 그 주님께 들어오세요 라며 주님을 부르는 거,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부름입니다. 부르라. 언제요?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은 그 반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날 만한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 그때가 아닐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옵니다. 항상 가까이 계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불러도 초대해도 영접해도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는 부르라 다음에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라. 이것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들입니다. 악인은 사회적 범죄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과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악인은요. 또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불의하다라는 이것의 히브리어의 의미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불의한 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그래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리는 사람, 이게 불의한 사람의 원어적 의미예요. 여러분,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헐떡거린다? 정말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헐떡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헐떡이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허무해서 이 생에서 사라질 무엇,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다른 신 다 허무하여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해 헐떡거리며 사는 인생, 그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악인에 해당하지 않을 자가 누구이고 불의한 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끔 나는 진짜 죄인이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또는 나는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불의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던 예언자들은 때문에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혔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죄와 불의가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묵과할 수 없었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했어요. 예언자들이 없는 죄를 만들었던 거 아니고 예언자들이 과장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요 정도는 돼요. 난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거 좋아요. 그런 영적 자존감은 좋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신 그 악인, 그 불의한 자,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모두,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획들이 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상보다,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고 심각한 악인이고 심각하게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이죠, 이 죄의 본성을 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또 무엇을 버리라는 겁니까?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 길을, 그 생각을. 여러분, 생각은 선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서 길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방향, 그리고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 이게 다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든 선택, 그 선택을 만든 생각을 버려라.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따르는 생각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악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염원하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생각과 계획에서 나온 그런 선택과 길들, 그래서 만들어진 길들, 그런 거 버리라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쫓고 믿음의 여정을 가려면 버리는 게 필요해요. 제 신방을 가보면 어떤 가정은 정말 깨끗해요. 근데 이건 연세와 나이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한 집이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집인데도 신혼부부 같은 집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잘 버려서 그래요. 잘 버리는 집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모아놓고 절대 못 버리는 집은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시는 집에 이것 순간적으로 그냥 막 쌓입니다.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자꾸 쌓여요. 그러나 버리는 분들은 깨끗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에서 나오고 거기서 만들어진 길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 버리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폭풍이 심해요. 그러면 폭풍이 심한 가운데서는 공항에 착륙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계속 돌아야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도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짐들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버리지 않으면 오래 떠 있을 수가 없고 태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고 마면 그 안에 있는 무슨 재산이고 짐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또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성숙의 매듭 단계, 최종적 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반복되는 것이니까 매듭 단계로 말할 수 있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돌아오라예요.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턴하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회개를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회개 아닙니다.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뭔가 심각한 것을 잘못하면 울며 불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아주 그냥 초등적인 유치한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돌아간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계획을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 버려놓고 그 버린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선택, 그리고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만약 힘들게 버리는 일을 했는데 버린 채 비워두기만 하면 오히려 악화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저 어린이 애들 키워보다가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고 병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생제 먹어보셨죠? 드셔보셨죠? 그러면 약사가, 의사가 꼭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드셔야 된다고 안 그러나요? 다 드셔야 돼요. 이거 일단 먹기 시작하면 다 드셔야 돼요. 왜요?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의사 처방대로 제대로 다 먹지 않고 중간에 그만 먹으면요, 살아남은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돼요. 더 강력한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그러면 더 강력하고 더 강력한 항생제 먹다 보면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항생제가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과도 같아요.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초청했어요. 버렸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길에까지 나가지 않으면, 이 버린 빈자리에 악한 것이 들어오거나 내성이 생긴 악한 생각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은, 다 버리지 못한 그게 악한 생각이 깊이 자리 잡아버려요. 그리고 부르고 버리고 돌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못 돼요. 위선적인 믿음이 되거나 고집스러운 믿음이 돼요. 여러분, 회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 후에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선택, 그 선택이 새롭게 길을 만들어야 돼요. 마약 중독자였다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전도와 그분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니키 크루즈, 그 니키 크루즈 목사님, 이 목사님도요, 장차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마약, 범죄, 폭력에 노출돼서 그냥 완전히 무방비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마약을 버렸어요. 근데 마약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약만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마약이 어느 순간에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혹들이 들어와요. 그 마약을 버린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버리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말씀만 아니라 이 니키 크루즈 목사님 무엇으로 채웠냐면, 이제 내 인생에 내가 할 길은 나와 같이 어려서부터 폭력과 마약에 빠져들고 거기에 노출돼서
정말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자기 생명을 죽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도와야겠다. 그걸 자신의 인생의 사명으로 삼으면서 그 길을, 돌아갈 길을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고 그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마약 중독자를 돕는 목사요 전도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제대로 돌아갔기에, 그래서 그분은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약을 끊고만 말아요. 끊으면요 또 뭔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새로운 사명을 갖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니키 크루즈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단지 마약으로만 떠난 게 아니었다고요.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기로 결단했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마약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됐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쉽게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 위대하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정말이지 주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버리고 돌아가는 이 과정이 완수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과 나의 생각, 나의 길은 다르다고. 땅과 하늘 차처럼 다르다고. 높은 차원의,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너희는 높은 차원의 생각과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걷게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화를 주세요. 그러면서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수준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쉽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위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13절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버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마디로 잣나무, 가시나무, 찔레, 저주받은 인생, 아니 저주받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인생이요. 그런 인생들이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쓸모 있고 인정받고 유용한 것들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요? 부르고 버리고 돌아올 때. 단지 교회 등록하고 다닌다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그때그때마다 삶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불러서 우리 삶의 주님을 초대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한 거, 하나님 없이 계획한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내 인생의 길들이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왜? 그거 다 허무한 것들이니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선택이 반복되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죠. 나의 새로운 길,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 하나로 시작한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도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살기보다 믿음 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2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와 사랑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드리는 이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마음의 자리를 보시는 주님,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 쓰임받게 하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손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고 또한 많이 드리지 못함에 속상해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먼저 그 마음이 풍요롭게 하옵시고 주께 드리고 이웃에 나눠주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비롯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감사와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부르고 버리고 돌아오기로 믿음으로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